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도 환영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션 파트너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한철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번 주 여름 선교주일 선교 부흥회를 맞이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라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명명해서 제가 1부, 2부, 3부 다른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갖고 함께 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는 책을 2권 썼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고 사셨고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네가 나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넘기고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한 것에 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택하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명령한 것을 수행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사도들이 무슨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그 제자들의 일을 이어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이게 본문을 다 정하고 본문을 보내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대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그래서 뭐 한편으로 아차 했는데 또 다른 한편은 잘 됐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한 번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가긴 하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들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 나라 하면 무슨 개념이 떠올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예. 그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모르세요? 보통 우리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슬림도 하나님 백성인 거 아세요? 불교 사람도 하나님 백성인 거 아세요? 단지 그들이 누가 왕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네. 온 우주가 하나님 거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이 땅 모든 땅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고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왜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게 다 하나님 거를 믿으세요? 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거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란 말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나라는 땅,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 가서 살아도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 가서 여러분이 사고 쳤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데리러 와요? 한국 대사관이 데리러 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인생을 내가 산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치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시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 화가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화가 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시인가 촌장이라는 가수 있어요. 하덕규 아세요? 하덕규 씨라고. 잘 모르시죠? 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일반 가수였을 때도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래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고요. 정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고 누가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팬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면 돼요. 예, 내가 좋아하는 분을 좋아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침이라서 아직. 예.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좋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팬이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 좋아하는 거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좋아요. 근데 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좋은 게 생기면 갈아타요. 저희 사무실에 일하는 간사가 있는데요. 그 간사가 아주 정말 부모님 너무 사랑하는 그런 효자예요. 효자.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사셔요. 근데 자기는 또 서울에 와서 일하고 또 어머니 이제 저 지방에서 또 이렇게 혼자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늘 걱정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어떠세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전화하는데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슬프고 뭐 기분도 안 좋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훈아가 은퇴한다더라. 평생 나훈아 노래 듣고 사는데 나훈아가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분이 다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훈아 콘서트 한번 가보고 싶다. 은퇴 콘서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사달라 그랬대요, 아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나훈아 콘서트 티켓 타는 거 무지 어려운 거 아시죠? 해보셨죠? 안 해보셨군요. 이거 완전히 인터넷 들어가서 광클릭해야 돼요, 막. 그래서 며칠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을 사서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나훈아 콘서트 갔다 오셔가지고 하늘을 나시더래요. 우와! 그래, 됐다.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또 전화 왔는데 또 아주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훈아 대신 임영웅을 이제 그 팬으로 이렇게 했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임영웅이 하는 말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갈아탔대요. 그래서 이찬원, 이건 잘 아시네. 예. 이찬원으로 갈아탔대요. 그래가지고 그 콘서트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아들이 광클릭 해가지고요. 그 티켓 사드렸더니 갔다 어디 하늘을 나시더래요. 팬은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갈아탑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물론 좋아하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할 때
대부분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왜 기도해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다 줄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부터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도했냐면 제가 저희 집 지금 전세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8개월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세 문제만 빨리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입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다 줄 거라고.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다 줄 거라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말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다른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죠. 무슨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짓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영생을 갖다 줘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 주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가 독석을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는 나라. 그럼 사자와 염소는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잡아먹잖아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럼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 함께 불을 뜯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의 조림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와요.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요,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첫 번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만들어갈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진리 가운데 스스로 말하지 않은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내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하루는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시작하면 이미 실패라고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가
올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진리를 가르쳐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두 번째,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자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세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오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설교가 대단하고 아무리 그 공동체에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는 사실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몇 월 며칠에 온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온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근데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십니까? 11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것처럼 재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하늘에 가신 것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종말신앙,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와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오시는데, 근데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독서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막이 꽃동산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셔.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지만 예수님 오신다고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요. 저는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내일 아침에 오는 게 싫어요. 제가 오늘 여기 3번 설교하고요, 저녁 때 무슨 모임 있고요, 내일 새벽에 또 무슨 회의 있는데 회의 준비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또 밤새워야 되거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오는 게 싫어요. 오늘 밤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밤에 주님 안 오실 거 확실히 알아요. 왜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요. 선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14절 15절 언제 시작되냐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4절 무리 모이가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냐면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에는요, 예수님만 기도한 거 아세요? 제자들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도의 순간 기억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 보라고 뭐라 그랬어요? 니네 나를 위하여 잠시라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 던지면 맞을 수 있는 바로 옆에 앉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 뭐 했어요? 제자들 뭐 했어요? 쿨쿨 자기만 했어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시대가 시작되자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시작돼요. 그리고 모두가 모였더라. 14절에 보면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열되잖아요. 왜 제자들 이름을 다 나열했어요? 다 모였다고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일구어 가길 원하십니까?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건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교회들 가운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 금요 철야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시 금요일 날 밤에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 대배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금요 철야 예배 설교는 꼭 본인이 하세요. 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걸 목숨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시작돼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8절입니다. 8절에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저 제주도 가면 그 서귀포에 법황교회라고 있어요. 저가 10년 동안 같이 교회 선교를 같이 빌딩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이제 딱 가면 교회 표가 있잖아요. 표. 이렇게 벽에 이렇게 표. 여러분들 표가 있잖아요. 사역으로 행복하고 초대하는 교회, 사역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교회. 그 교회 표가 뭐였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표 들으면 약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약간 아유 촌스럽게 뭐 표를 저렇게 받아.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근데요, 제가 다시 생각했어요. 그 표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저 여러분 존재할 수 없어요. 최소한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심이 내 생일에, 내 삶에, 내 하루하루의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간섭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순간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상식이 되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아니에요. 오늘 세계복음화의 주체는요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지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지금 17,313개 종족 가운데 아직 7,278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계 인구의 42.8%가 복음을 못 듣고 있는 거 아세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한국에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지금 10시, 11시, 12시 이 상황에 한국의 모든 골목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한국의 큰 사거리에 보면 좌측 우측 다 교회입니다. 한국의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오늘 골목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1시간만이면 갈 수 있는 일본, 그 나라의 기독교인과 0.48%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1시간 내에 교회 찾으면 제가 100만엔 드릴게요. 1시간 내에 교회 못 찾습니다. 어느 교회 딱 들어가 봤더니 여기 지금 여러분 한 7, 80명? 100명? 일본에서 7, 80명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자녀가 10명 있어요. 그 중에 다 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집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집 밖에 나가 있는 그 아이에 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여기 안양에 살아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저희 막내가 아직 대학교 다녀요. 그런데 대학이 어디냐면 저 이문동 저쪽 북쪽 끝이에요. 그래서 안양에서 이문동까지 전철 타고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 반. 그래서 왕복 1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7시쯤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긴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아빠 나 전철 탔어. 그 문자가 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지만 이제 오는구나. 그래서 한 7시 8시쯤 되면 아빠 나 전철 탔어. 이 문자가 안 오면 다 떨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12시가 됐는데도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마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저 일본에 가 있어요. 이들도 이 한국 교인들처럼 나를 예배해야 되는데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저 무슬림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에비에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여기 와 있는 이민자들, 나그네들이 불쌍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한국이 이미 여러분 이 땅끝이라는 말은 반드시 저 해외를 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은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멀리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일어난 놀라운 현상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 옆집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이미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가정들. 근데 그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다 무슬림권, 다 힌두권, 다 불교권인 거 아세요? 그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와 있다고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무슬림 사람들이 한국에 10,000명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무슬림 인구가 3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큰일 났다. 저 무슬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슬람 하려고 하는구나. 저것들 저 나쁜 놈들, 저 사탄의 무리들 저것들 내보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무슬림을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못 내보내요. 그들 내보내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시죠? 그들이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 더러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거 다 그들이 해주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이렇게 허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병인, 우리들이 일해야 되니까 간병인. 여러분 이 서울 경기권에 모든 병원에 간병인이 한국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 그 더러운 일을 다 그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 때문에 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원래 무슬림이었다고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왔으면 그 사람들 나쁜 놈들 테러리스트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야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테러리스트 막 그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드시죠? 어렵죠?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슬림이 진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서 예수 믿었잖아요.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부 3분 다른 설교할 거예요.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집에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요. 세 번째 뭡니까? 너는 일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이 돼야만 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에는 한 단어예요. witness 한 단어예요. 이건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witness라는 말은 증인 혹은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증인이어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하는 말만
채택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언제 전파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어야지만 전파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잠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자꾸만 뭘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고요. 언행일치. 저에게도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사는 거. 저는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제가 속으로 오늘 설교가 너무 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할수록 저는 더 힘들어요. 왜요? 제가 말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살아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고 그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일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고 가는 방법은 우리가 증인이 돼서 모든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만 천국 갈 거예요? 선교사만 예수님의 재림을 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일,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위임하신 그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에 나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의성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